네,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제도입니다. 예,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세가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이 제도도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세상 현장에 우상 숭배자들의 현장에 또 죄악과 멸망 아래에 있는 이 현장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법도 다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이나 그런 사회의 질서를 위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적인 제도의 법들도 자신도 모르게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말,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피성 제도입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준 48성읍이 있어요. 여기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9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어요. 자, 이 성읍은 이 19장에 나오는 이 성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니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해돋는 요단강 동쪽편에 이미 땅을 그들이 원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세 지역의 그 지파 속에 도피성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미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세워 것입니다. 그래서 해돋는 동쪽 바로 요단강 동편에 이미 새 곳이 세워진 것이고, 지금 말하는 방금 말했던 19장 이 1절 2절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하여. 우리의 실수로 인한 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도피성 같은 경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요. 뭐 천인 공노할 제조,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지역으로, 그 성읍을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가운데, 그 성읍들의 가운데에 도피성을 세 군데 지어서 그들이 도망하도록 해라. 결국 이 도피성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과 미혹을 당했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원죄로 인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와가 따먹었고 아담이 따먹어서 우리가 그 후손으로 가진 이 원죄를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의 불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도피성 제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아까 3절에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불의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자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열차표를 따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쾌락과 타락과 정욕으로 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의 불의한 잘못된 그런 악한 행실들과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죄에 대한 제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또 이 땅에서의 자범죄들도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어져서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세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체벌을 할 때 자기 감정에 의한 체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거 안 하도록 바르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서 질책하는 거하고 똑같이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제8계명과 10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도둑질할 수 없고 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는 범죄자들과 강도들과 악한 자들이 존재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그 양심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그런 일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일에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날마다 성화로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성령과 성화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도피성은 4절에 보면 3절에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것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조건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죄한 자.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가 아니라 방금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무 찍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저절로 옆에 사람을 찍어서 죽인 자들은 자기가 살인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복수심에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올 때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법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없을 때는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는 죄 없는 자, 무고한 자, 사람을 살인까지 했지만은 그에 대한 악한 의도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악의를 품고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 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누가 그대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원죄, 이 땅에서의 뭐 자범죄는 그 대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천국 가는 그 은혜와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이 살인한 자들은, 악의를 품고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갈 수 없다.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현세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똑같이 했어요. 구약 시대에.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 받은 그대로 그렇게 처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도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이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처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악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값을 순종함으로 치르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가 죄와 악한 일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한 복음 전파의 신부로 말 수 있도록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막 술, 담배를 막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교단이,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합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 불륜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어디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담배에 취한다 아닙니까?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목사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그때부터 그 모습을 본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별이 생겨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사의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입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 말은 뭐냐면은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사람들 앞에서 피지 않고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 없으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메시지에는 그 목사도 내연녀가 있는 외도하는 목사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성도들은 하하호호 하고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도 전도사나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우고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만드는 죄의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 하면서 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귤 먹으려면 보통 겨울에 먹었잖아요. 맞나요? 그때 돼야 귤이 나와요. 지금은 365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여름 돼야지 딸기밭에 가서 우리가 딸기를 실컷 먹을 때, 지금 비닐하우스가 개발되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수박이든 딸기든 뭐 겨울에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365일 죄의 온상지가 되는 그 교회가 비닐하우스예요. 365일 자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제약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해도요.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대로 가는,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유수를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의 복음을 매일 성경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악독한 행실과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 이 구원사역과 복음 전파에 성령은 제가 있는 곳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죄가 들키지 않도록 하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까? 안 드러나게 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세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목사가 장로들하고 성도들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차를 탄다든지 그 차를 탄다든지 식사를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술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주일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것에 씨가 뿌려지겠어요? 어떤 마음의 생각에
씨가 뿌려져서 그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겠어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차도 타. 그래서 나는 성도들하고 절대 식사 안 합니다. 저는 중직자들하고 같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중직자들한테 뭐 더러운 거 묻었어요. 같이 차를 안 타기는 왜 안 탑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궤변. 그러므로 자신들의 잘못된 음란과 부패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한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악한 행실들, 우리가 불신자 때 틀리게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반드시 성화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는 성령도 없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보다 더 심각한 게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술, 담배,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취하고 혼미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 더럽고 악했던 행실들과 우리가 음주 가무뿐만 아니라 술 마시면 방탕하게 돼요. 술 취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음행한 자리에 안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누굽니까? 성을 잊어버렸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는 거의 대부분 이 빨간 명찰이잖아요. 사형수들이 많죠. 정말 그들을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들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자기 여동생 얼굴을 갖다가 막 낫으로 찍고 이런 사람들도 그 박효진 장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무나 변화되어지는. 거기 악독한 살인범이 나중에 무기수로 있다가 풀려나와서 지금 교회의 전도사가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성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는데 이런 말씀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없애고 그런 변명하는 추잡스러운 더러운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세운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올바른 복음대로, 올바른 말씀대로 심부름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화와 성령의 세례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은 발로 그대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죄라도 다 두세 증인들을 앞세워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뒤로 던지시고 우리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도록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연예인이든 가수든 배우든 뭐 과학자든 뭐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와, 막 아이돌, 막 팬들이 와. 근데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 경배를 헤롯이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고 고백했을 때 헤롯이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천사들이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성공했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막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 보세요. 싹 다 정신병 아니면은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을 겪든지 아니면은 막 이상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면요. 야, 진짜 성공자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진짜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 돈이 권력과 명예와 성공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교만과 자만과 타락과 부패와 19가지가 다 15가지가 줄줄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신 거예요. 이 성령 세례도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항상 우리가 죄의 길에 노출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악한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예배, 성경 읽기 예배 그거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포럼하고 기도 모임 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자꾸 안 하잖아요. 나중에 육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틀린 거를 몸에 해로운 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하나님 앞에 매일 읽으시고 기도문 적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토론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다른 사람이 성경 읽고 포럼한 거 들으시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안 가도 이거는 하세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요. 주중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드리는 이 뭡니까?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예배 있잖아요. 이것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안 읽으니까 이단, 사이비, 신천지, 뭡니까? 뭐 통일교, 안식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제대로 모르면 다 미혹당하면은요 그 틀린 말들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그 교리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어떤 한 구절들만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그 성경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자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 성경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야지만 이 주일 강단 말씀도 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고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끝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주기도문 속에 죄를 점검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면 성경 자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원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 66권을 한 주에 한 권씩 읽으면서 1년 조금 넘으면 1도 가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한 장 한 장씩 하는 거죠. 모든 거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이 거기에 있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씀 속에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고 성화와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모든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19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해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모든 악한 일과 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2, 3인의 증인들의 증거가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을 때는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신명기 19장을 보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재판할 때 증인들 세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함무라비 법전이 시작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도 죄수들도 감옥에 갇힌 자들도 그 다음에 거짓말이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 악독한 일을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증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증하는 자, 두 번째는 위증자예요. 위증자가 뭡니까?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죄나 악을 지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 논쟁하는 쌍방이 어디에 나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세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 거짓 증언자가 그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쳐넣으라. 만약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다면, 재산의 손실을 보도록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그 사람한테
죄값을 물으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의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하와에게 와서 하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무리 고쳐도 자기가 안 돼.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 거짓의 영, 악랄한 거짓말쟁이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게 권능 충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하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거짓의 영, 미용의 영, 그들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권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증자들도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 처벌받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본보기가 되고. 두 번 다시 그걸 보고 똑같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을 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원죄 문제 해결되어졌다고 이 땅에서 자범죄들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무조건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도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이 죄악에 대해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따라서, 그 다음에 19장 19절에 악을 제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부지 중 지은 죄, 그 다음에 악한 모든 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다. 그 다음에 오늘 19장 19절에 모든 곳에서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처럼 대적자의 자리에서 원수 관계에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습관들, 체질들, 변명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심판받으시고 죄에서 떠나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다 성경 읽고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큰 교회 갈 때 어디에 구역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야 돼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나 받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준비된 시스템에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땅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문서로 컴퓨터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겠냐, 경계표를 세운 거예요. 경계표.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소유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던 땅의 소유, 이 땅의 소유에 경계표를 둬서 구분하는 거죠. 구분시키죠. 소유를 구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8절 22장 28절에도 보면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계석이 뭐냐면은 지계석이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예, 땅이나 영토나 그 다음에 어떤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논밭이나 이런 것이 내 것일 때 이때는 등기부 등본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지계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영국에서 그 메인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로 왔어요. 이 아메리카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거기는 아직까지 땅 주인이 없단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배우인 톰 크루즈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막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 말을 타고 끈을 잡고 이 깃발을 잡고 말을 타고 막 다그닥다그닥 가가지고 쭉 돌아가 자기가 갈 수 있는 만치가 거기다 깃발을 딱 꽂으면서 시작했는 깃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이러니까 그 땅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아메리카에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주민들에 대한 영화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계석, 돌기둥을 통해서 전답이나 땅이나 영토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돌기둥, 그래서 이런 경계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세운 이유가 뭐냐, 네 땅이냐 내 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항상 이 도둑놈들이 있어요. 이웃의 소유 재산을 강탈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강탈, 빼앗고, 그 다음에 사기쳐서 이거를 사기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예, 제 8계명, 10계명에 보면 8계명,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표를 또 지계석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9장, 1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미리 주고자 했던 그 땅이 주어졌을 때, 모든 재산이 주어졌을 때 이웃의 것들을 훔치려고, 사기치려고, 강탈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 또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이나 등기나 이런 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악한 도둑놈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갚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구원사에게 신부를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은혜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영역 간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어서 심부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 다음 거기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여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19장 19절에. 근데 이거를 신약시대 이후에 누가 바꿨느냐?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구원사역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가깝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구약 성경에 원수들은 예, 그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돕고 도와주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선한 구원사역에 온전히 바르게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타인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원수들도 사랑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오리를 가져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예, 타인에 대해서는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제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구원사역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는 하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